우리 디베랴 호수가 이 갈릴리 호수 안에 있는 디베랴 호수 지역이죠. 이 디베랴 호수가에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간다. 그랬더니 따라오는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물고기를 잡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물고기가 잡혔나요? 잡히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너희가 물고기를 좀 잡았느냐? 했더니 뭐라고 합니까? 못 잡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조반을 준비해 주시고 그 조반을 먹이십니다. 그러면서 베드로에게 물어보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3번 물어보십니다. 예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당신이 아십니다. 베드로가 3번을 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3번 양을 먹이라고 치라고. 무슨 말이에요? 교회를 세워 이 양떼를 잘 책임지라고 예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마치는 그런 본문입니다. 이번 주부터 이제 다음 주 이어서 계속해서 이 21장의 본문을 보면서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인데도 우리가 오해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21장 말씀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후에 베드로가 실망하고 좌절해서 낙담해서 나는 이제 소망을 잃었다. 나는 이제 희망을 잃었다. 이제 내가 잡던 물고기나 잡으러 가야한다 하니까 제자들 중에 나도 따라가겠습니다 했던 이 제자들이 따라오는 거죠. 나다니엘도 따라왔고 이 요한도 따라왔고 야고보도 따라왔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잡지 못한 이 베드로의 모습, 한심하고 또 예수님을 저버린 사람으로 이렇게 많이들 그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이슈가 있습니다. 큰 문제가 있어요. 무슨 문제냐면 바로 이 21장의 스토리가 20장 뒤에 온다는 문제입니다. 요한복음 20장은 무슨 말씀이냐면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베드로가 요한하고 뛰어가서 무덤까지 찾아가는 장면이 나오고요. 제자들에게 나타나시는 장면이 나오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실 때 도마는 그곳에 없는지라 해서 도마가 있을 때 또 한 번 나타나셔서 네 손을 내 손에 넣어봐라 내 옆구리에 넣어봐라 하는 그 장면들이 다 20장 장면이에요. 그런데 21장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한번 같이 보시겠습니다. 21장 1절입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디베랴 호수에서 뭐라고 되어 있어요? 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다. 또 나타내셨대요.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우리 다 이제 낙담했어요. 실망했어요. 소망을 잃었어요. 희망을 잃었어요. 우리 물고기나 잡으러 갑시다 하는 본문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또 나타나시는 장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간다라는 시점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전이다 후다. 만난 전이에요? 만난 후예요? 만난 후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도 우리의 질문은 뭐예요? 그럼 왜 물고기나 잡으러 갔냐라는 거죠. 맞습니까? 베드로가 왜 이 상황 가운데 부활하신 예수님도 만났고 그 감격스러운 만남이 있었는데 왜 물고기를 잡으러 갔을까요? 안 궁금하세요? 저만 궁금해요? 물고기한테 전도하러 갔나? 제가 말씀을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21장이 무슨 본문이에요?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20장은 무슨 본문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20장 끝에머리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30절 31절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했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으로 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라. 뭐하게 하려 함이라? 믿게 하려 함이라.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30장의 20장의 목적이에요. 20장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생명도 얻었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심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도 믿었어요. 그런데 사명이 없으니까 뭐가 없으니까?
사명이 없으니까 방황해서 물고기나 잡으러 가더라. 그래서 21장 끄트머리에 뭘 주세요? 사명을 주세요.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여라. 여러분, 중요한 팩트입니다. 사명이 없으면 예수님을 만난 후에도 뭐한다? 우리는 방황한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을 만나도 받은 사명이 없으면 방황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 신앙생활 가운데 방황하고 계십니까? 나 예수님 믿는데요. 나 예수님이 그리스도신 것도 믿는데요. 나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고 그 보혈의 공로와 은혜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는 것도 믿습니다. 나 생명 건세 있습니다. 나 생명책에 기록된 거 믿습니다. 근데 방황해요. 남자들은 남자들대로 방황하고 여자들은 여자들대로 방황하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방황하고 방황해요. 왜요? 사명이 없으면 뭐한다? 방황한다라는 거예요. 저를 따라서 사명이 없으면 우리도 방황한다. 예수님 믿는 우리도 방황하는 거예요. 이 20장의 목적을 다 한 사람들, 이 많은 표적들,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표적들도 많이 있는데 그 모든 것은 무엇을 위함, 기록한 무엇을 위함이에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고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 이 목적을 다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명이 없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방황하고 거칠어지고 소망을 잃고 희망을 잃는 거예요. 뭐하나? 물고기나 잡으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신학교에 이제 왔습니다. 신학생이 됐는데 신학생이 왔다고 바로 사역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었어요. 원래 이 신학 대학원을 오기 전에 학부부터 신학생이었던 분들은 이제 사역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신학대학원에 오셔서 또 사역을 연장하시는 경우도 있지만 저는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이 신학대학원에 오기 전에는 다른 공부했고 또 다른 일을 했습니다. 이 신학대학원에 딱 왔는데 저는 하나님이 불러서 온 거 100%, 200% 순종하고 확신을 갖고 왔는데 사역이 없어요. 그래서 나는 공부시켜서 하나님이 신학박사 만드셔갖고 교수 시키시려나 보다.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하는데 허전한 거예요. 왜요? 신학교를 올 만큼 제가 벌던 연봉이나 일 다 그만두고 올 만큼 하나님한테 뜨겁게 사로잡혀서 왔는데 사역을 못하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이 허무해져요. 마음에 뭔가 비어있어요. 신학 공부를 통한 그 마음의 그 기쁨은 있고 감격은 있고 막 머리는 쌓아지는데 마음이 허전해지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에 연락이 이제 어느 목사님께서 저를 만나러 오셨습니다. 만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이제 이 지역의 교회에서 섬길 생각이 있느냐 제안을 해주셨어요. 기도해 보겠습니다. 기도를 하는데 마음 가운데 갑자기 막 소망이 생기고 희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꽉 찬 느낌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기도할 때 내가 너를 일찍 유학시킨 이유도 있다. 내가 너를 미국 땅에서 이민교회와 또 이 차세대들, 다음 세대들, 코리안 아메리칸들, 1.5세들, 2세들 또 북미에 있는 미국 교회를 위해서 잘 섬기기를 바란다라는 마음을 막 채워주시니까 신학교 다니는 게 너무 행복하고 기쁜 거예요. 신학교 와서도 방황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니까 사명을 받아서 왔다고 생각한 사람도 잠시 잠깐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방황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분명히 이 교회에 온 이상, 세미한 교회에 온 이상 사명이 있습니다.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우리는 이 사명과 비전을 embedded, 이 교회 이름에 아예 새겨놨어요. 세미한 교회. 그리고 여러분 세미한 교회가 무슨 뜻이야? 그러면 뭐라고 하세요? 세계와 미국과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이야, 이름 좋다. 우리의 비전이고 우리의 사명이에요. 믿으십니까? 근데 어느 순간 이 사명이 여러분들의 사명이 되지 않는 순간 세미한 교회를 다니고 있다 하더라도
방황할 수 있다 없다? 방황하는 거예요. 이 사명이 내 사명이 되지 않으면 방황하는 거죠.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요,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셔도 돼요. 잘 먹고 잘 살다 가셔도 돼요. 여기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크리스천들은 그냥 거저 왔다 거저 가면 안 되고, 잘 먹고 잘 살고 가면 안 돼요. 뭐를 해야 돼요? 사명을 다하고 가야 돼요. 예수님 믿고 예수님이 주시는 사명을 다하다 가야 돼요. 세상 모든 다른 교회들은 그냥 와서 은혜 받고 찬양하고 기쁘고 교제하고 맛있는 거 먹고 좋은 교제 나누고 친구 많이 사귀고 목장, 셀그룹, 뭐 순모임 무슨 이름이든지 같이 모이고 그러다 그냥 은혜 받다가 가실 수도 있어요. 근데 세미안교회 교인들은 그러면 안 돼요. 세미안교회 교인들은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외치지만 말고 살다가 가셔야 되는 줄 믿습니다. 사명이에요. 사명이 없으면 방황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사명이 없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사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요,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온 것처럼 베드로가 다시 뭐 하라고 합니까? 물고기 잡으러 가요. 베드로 전직이 뭐였어요? 예수님 따르기 제자 전에 어부였어요.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게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사람 낚는 어부로 예수님께서 만들어 주신다고 그랬는데 자기가 제일 잘하는 건 뭐예요? 물고기 잡는 거예요. 사명이 없는 사람 특징 잘 들어보십시오. 사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은 익숙한 것만 좋아합니다. 했던 것만 좋아합니다. 내가 잘하는 것만 잘하려고 합니다. 사명이 없는 교회의 특징은 했던 것만 하고 잘하는 것만 하는 겁니다. 사명이 있는 교회는 못하더라도 부딪혀 보는 겁니다. 제가 그때 그랬죠. 우리 이제 교역자분들 회의 때 제가 가장 좋아하는 말, 우리 부목사님 한 분이 딱 말씀하셨을 때, 야, 내가 2년 담임 목회하면서 우리 교역자분들하고 참 하나님의 비전을 잘 나눴구나 한 말이 뭔지 아세요? 목사님, 해보면 되겠죠. 해보면 알겠죠. 할렐루야. 바울도 어떻게 살았어요? 해보면 알겠죠. 가보면 알겠죠. 하나님 보내시는데 가야죠. 베드로, 요한 어떻게 살았습니까? 가보면 알겠죠. 해보면 알겠죠. 부딪혀보면 알겠죠. 사명이 없으면 잘하는 것만 합니다. 사명이 있으면 잘하지 못해도 갑니다. 누구의 능력 믿고? 하나님의 능력 믿고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잘해서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습니까? 모세가 잘해서 바로 앞에 섰습니까? 모세가 잘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었습니까? 광야를 돌아다녔습니까? 못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르시니까 순종하고 간 거예요. 오늘 말씀 한번 보십시오. 이 제자들이요, 가서 뭐 해요? 물고기 잡아요. 그런데 물고기 잡았어요? 못 잡았어요? 3절 말씀, 4절 말씀 같이 한번 볼게요. 4절 말씀. 날이 새어갈 때에 예수께서 바닷가에 서셨으나 제자들이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했다. 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사명이 없는 사람의 특징이요, 익숙한 거 잘하는 거 하는데 빈 그물이에요. 빈 그물. 절대 하세요. 빈 그물. 마음도 비었고 내 그물에 걸린 생명의 물고기들도 없어요. 이게 큰 문제입니다. 세상에 너무 많은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에 너무 많은 목회자들이 나 물고기나 잡으러 갈란다의 마음으로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이 문제예요. 저도 그럴까봐 계속 저를 채찍질합니다. 이렇게 설교하는 이유가 결국 뭔지 아세요? 저는 잘하고 있어요, 우리 교회는 잘하고 있어요 하는 게 아니라 얘기를 해놨으니까 또 익숙한 거 하고 싶을 때라도 찔려서라도 하나님이 아니다, 너 다시 벼랑 끝으로 가라 라는 마음을 주시겠어요, 안 주시겠어요? 제가 다 이게 기록에 남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저나 우리 모두의 죄성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는 편한 거 줘요. We prone to find an easy way. 내가 잘하는 거. 여러분들한테 4 M's of Church, 이 4가지 M을 계속 말씀드렸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것을
여러분들 친구들이나 이제 목장 모임 또 초원 모임 때 여러분들이 강의할 수 있길 바라고 그만큼 계속 얘기할 겁니다. 4M's of Church 처음 모였습니다. 교회가 어떻게 시작한다? M. 미션으로 시작합니다. 4M. 처음 M은 미션으로 시작해요. 그러다 보면 열심히 뭘 해야 됩니까? 미니스트리, 사역해야 돼요. 근데 미니스트리만 하다 보면 어떤 교회 되는지 아세요? 메인테너스, 관리, 유지, 보수하는 교회가 됩니다. 그러다 보면 어떤 교회 된다? 30년 전에 우리 좋았는데, 20년 전에 우리 교회 참 좋았는데 하는 뮤지엄, 박물관 교회 됩니다. 여기에서 헤어나올 수 있는 방법, 유일하게 다시 미션으로 올 수 있는 기회는 multiply, 재생산하는 거예요. 제자의 재생산, 교회의 재생산. 여러분, 이렇게 교회의 재생산을 하고 제자의 재생산을 하고 우리가 뭐든지 multiply 할 때 그림 다시 보여주십시오. 우리는 다시 어디로 와요? 미션으로 와요. 미션으로 와요. 사명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사람은 자연스레 사명을 잃게 돼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재생산을 하려고 하면, 제자의 재생산을 하려고 하면, 교회의 재생산을 하려고 하면, 기도자의 재생산을 하려고 하면 어디로 온다? 사명으로 오는 거예요. 세미안교회가 휴스턴에 뭐 했어요? 휴스턴 세미안교회 우리 문석원 목사님 10년 넘게 잘 사역하신 분 가셔서 개척하셨어요. 또 이제 강남중앙침례교회랑 함께 얼바인 중앙침례교회 개척이 됐어요. 이름이 어떤 이름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기관이라도 상관없어요. 어떤 건물이라도 상관없어요. 학교 건물이든 미용실이든 카페든 I don't care.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보면 거기가 뭐예요? 교회예요. 할렐루야.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캐롤튼에 가만히 앉아서 세계미국 한국을 그리스도께로 외치면 세계미국 한국이 그리스도께로 옵니까? 아니죠. 달리고 쪼개야 돼요. 메인테넌스, 여러분, 미션, 그 다음에 미니스트리, 메인테넌스. 메인테넌스, 제가 이 교회 만약에 메인테넌스 1,500명, 2,000명 되는 교회 메인테넌스 한다. 그래서 조금 꾸준히 성장해서 2,500, 3,000명 됐다. 저 하나님 부끄러워서 못 가요. 근데 30명 교회가 더 개척이 된다. 할렐루야. 전 그거 원하는 거예요. 제가 계속 얘기했잖아요. 우리 교회 3,000명 되는 것보다 더 좋은 게 뭐예요? 300명 교회 10개 되는 게 하나님 나라에 더 좋은 일이다. 그럼 우리 교회가 다 없어지면 어떡해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이 책임집니다. 우리는 seating capacity보다 여기에서 우리가 2,000명 앉을 수 있다, 1,500명 앉을 수 있다보다 더 중요한 거는 sending capacity, 계속해서 몇 명을 보낼 수 있느냐. 제가요, 이 계속해서 미션과 비전을 나누면서 어느 날 꿈을 꿔봅니다. 우리 어느 한 목장이 딱 저를 만나자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꼭 만나 주십시오. 왜 그렇습니까? 만났는데 목사님, 저희 이 목장 가족 전체가 어느 지역으로 가서 교회 개척하겠습니다. 목사님 한 분 저희한테 붙여주셔서 교회 개척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할렐루야. 그런 목장들 나오면 저 사역 잘한 거예요. 한 목장이 목사님 저희 니까라가 가겠습니다. 전 목장 식구들이 다 동의하고 마음을 모아 기도하고 3개월째 기도하는데 목사님께 이제 말씀드립니다. 확신 주셨습니다. 저희 선교지로 보내주십시오. 목장 한 목장 파송해 주십시오. 목사님 보내주실 수 있으면 같이 보내주십시오. 할렐루야. 21장 6절에 예수님께서 없다고 하시니까, 물고기가 없다고 하니까 뭐라고 합니까? 6절 같이 했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리하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어떻대요?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21장 11절 시몬 베드로가 올라가서 그물을 육지에 끌어올리니 가득히 찬 큰 물고기가 153마리라 이같이 많으나 그물이 찢어지지 아니하였더라. 마치 모세의 떨기나무가 활활 타오르는데 타지 않은 떨기나무인 것처럼 이렇게 많은 물고기를 끌어올리는데 그물이 어떻대요? 끊어지지 않았더라. 찢어지지 않았더라. 우리 세미안교회 하나님의 말씀에만 순종하고 나아간다면 우리 교회 그물이 찢어진다, 안 찢어진다? 안 찢어져요.
우리 재정국 집사님 그물 안 찢어져요. 우리 안수 집사님들 그물 안 찢어져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그물 안 찢어집니다. 왜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그물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뭐만 하면 돼요? 오늘 말씀에 어디에 던지래요? 오른쪽에 던지래요. 어느 분은 뭐 오른쪽에 대해서 굉장히 막 강의를 하시던데 저는 그런 거 못 찾았어요. 오른쪽이든 왼쪽이든 뒤쪽이든 앞쪽이든 던지라고 하는데 던지면 돼요.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예요? 지금 물고기가 없는 자들에게 물고기를 주시는 거예요. 간단해요. 물고기 없어서 none, we have nothing. 사명이 없고 잡은 물고기도 없는 빈 그물인 사람들한테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법을 말려주세요. 어디로 던져라? 오른쪽으로 던져라. 어디로 던져라? 왼쪽으로. 뒤쪽으로, 앞쪽으로 상관없어요. 45도 틀어서 65도 틀어서 상관없어요. 어디든 주님이 던지라는데 던지면 물고기가 잡히는 줄 믿습니다. 우린 뭐만 하면 돼요? 그 작은 순종 하나. 저를 따라하세요. 작은 순종 하나. 작은 일에 순종. 작은 일에 순종하면 돼요. 물고기 오른편에 던지라는 게 어려운 일입니까? 그물을 왼편에 던지라는 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물을 저쪽에 던지고 이쪽에 던지라는 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이 사람들에게 너무 쉬운 일이에요. 밤새 했던 일이에요. 그러나 한 번 더 내 말에 순종하고 작은 일에 순종하고 충성하라라는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면 큰 성공도 할 수 있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늘 하는 말이에요. 작은 성공을 경험하고 나면 큰 성공을 꼭 해요. 작은 순종을 하면 큰 순종도 할 줄 믿습니다. 믿음의 원리도 똑같습니다. 작은 순종하면 큰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거라도 좋습니다. 여러분이 순종하고 하실 수 있는 것, 또 캐롤튼 캠퍼스에서 하실 수 있는 것, 또 여러분들 가정에서 하실 수 있는 것. 지금은 우리 한 교회도 있지만 두 캠퍼스도 있지만 at the same time 1500교회가 있어요. 여러분들 다 교회니까. 여러분들 가정 다 치면 500, 800교회 넘게 지금 다 있는 거예요. 그 모두가 한 교회예요. 엄청난 영적인 진리를 깨달으신 분만 이게 아멘이 되는 거예요. 왜요? 우린 다 한 몸이고 한 영이니까 몸이 떨어져 있고 가정이 떨어져 있고 캠퍼스가 떨어져 있어도 한 교회로 여기에서 하실 수 있는 무엇이든 해보고 말씀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자들은 큰 물고기, 많은 물고기, 아니면 여기에서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저는 성경을 늘 보면 상상합니다. 만약에 153마리가 아니라 53마리만 잡게 했었더라도 제자들은 지금 나띵이거든요. 20마리만 잡게 하셨더라도 10마리만 잡게 하셨더라도 그게 어딥니까? 제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시죠? 하나님은요 꼭 153마리, 1530마리 잡으라는 게 아니에요. 순종하면 15마리든 100마리든 1500마리든 2000마리든 세미한 꾀가 감당할 수 있는 그물만큼 주겠다. 이은상 목사와 모든 중직과 세미한 꾀가 감당할 수 있는 만큼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채워 주실 때에 우리의 배는 기쁨과 환희와 은혜와 감격으로 넘칠 줄 믿습니다.